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으로 순교의 현장에서 들려주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순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장례식장에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유족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 앞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로 가는가? 또 인생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경사일에는 잘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또 애사 장례식장은 꼭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역시 순교, 바로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교의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데 아주 마음에 찔리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고 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지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자 미친 듯이 분노를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이 아주 미친 듯이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가? 스데반이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7장에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미친 듯이 분노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설교의 내용의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참다운 신앙을 가졌노라 하면서 우리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짤막하게 요약한 내용이지만 모두가 다 저들의 신앙의 상태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을 질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식적으로 또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이들이죠. 결국 그러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오신 그분까지도 넘겨준 그러한 아주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질책을 하기 때문인 거죠.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바로 세례 요한이요 갖가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그들 죽였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라고 하면, 이 성경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잡아 죽인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결국 그러더니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모하고 교활한가 하는 것을 질타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갑니까? 빌라도 로마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잖아요.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양,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에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거룩한 성일에는 바로 이 십자가형을 또 사형을 언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활한 방법을 써서 빌라도에게 로마 법정에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속 내용을, 그들의 교활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끄집어내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대적자들은 오늘 일을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저주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거부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저주를 자초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로마의 병사인 백부장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찾아왔는데 원인인즉슨 뭐냐면 그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자, 중풍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데반 앞에 놓여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과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보면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마침내 십자가 형틀에 죽게 만든 살인자로서 반응을 한 반면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백부장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직접 내려오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실 것 분명하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든지 지구 저 끝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자입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을 놀랍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든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말이 중요해요. 아,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본 자손들은 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이들, 스스로 이를 갈므로써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저주받은 상황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고 그것을 이를 갈므로써 나타나고 반응을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서서 계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똑같은 보좌가 있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면 더 어울 터인데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계시고 조금 뭔가가 이 바란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분위기상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주 극한 상황에 도달하여서 스데반은 마침내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도울 준비가 끝났다. 바로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행동하실 준비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행하실 준비가 다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것을 그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이를 갈지라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욥에게 생명을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그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세상의 반응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 길을 막았다.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습니다.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갑니까? 치를 떨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앞에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카톨릭 성당에를 40년 동안 다녔대요. 40년 동안 다녔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 성당에 4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떻게 해서 만나는 자기도 모르겠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노라고. 그에게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외쳐도 듣지 않을 사람들은 귀를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58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을까?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신성모독을 하는 이곳에서 저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밀어 성 밖에서 스데반을 절로 쳐 죽인 거. 성전 밖에서. 누가 신성모독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진정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뜻을 쫓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들이 돌로 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도예요. 그럼 스데반이 그 예수님께 하신 기도를 흉내낸 것이냐? 아닙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가 있겠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은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미혹당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가 바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는, 바로 미혹된 길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한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중에 지금 설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뭡니까? 죄인들이 미혹된 길에 있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죄 가운데 미혹되어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 앞에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의 영혼의 마음이 평안함이 있겠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천사인가? 응?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니까 스데반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해. 응? 여러분 그러잖아요. 응? 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요. 그냥. 왼수라고 해가면서. 스데반만 하는 얘기고 천사들만 하는 얘기지 나는 못해. 못을 박아요. 아주 그냥 못한다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괜히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솔직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저들이 돌로 나를 쳐 죽입니다. 저것들을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해주셔야지 세상에 저런 극악무도한 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 이제 스데반같이 기도하겠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속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깨어있지 못하고 미혹된 가운데 있으니 결국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당연히 죽이는 겁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렸다면 그 죄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제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이루 갚고 또 뭐로 갚으라고요? 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원수 받은 대로 갚아주라. 뭐 이런 얘기는 너희가 들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왜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미혹되어져 있는 그들에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긍휼함을 입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였고 역시 저들도 그렇구나. 그겁니다. 스데반이 괜히 좋은 얘기, 멋있는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안 하셨으면 내가 스데반 나도 살 수 없었고 역시 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래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랍니다. 원수된 자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녹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를 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시고 햇빛을 똑같이 공급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햇빛을 공급하고 끝까지 비를 내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연 우주 만물의 그냥 우주의 자연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속마음은 그렇게 분이 차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에 그분이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는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뜻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주신 그 뜻을 내가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이 말을 하고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말합니다. 그럼 모두가 자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권사님, 우리는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까지 푹 주무시면 돼, 때가 되면. 그렇지 죽는 게 절대 아니야. 일어나면 그때 깨면 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잠잘 때 두려워서 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게 자는 거야. 자다가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더라고. 우리가 몸이 연약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 누구지? 그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그 여자분 성도 고통당하다가 마지막까지 막 이를 부득분을 갈면서 아프다고 막 며칠 안 있다가 주님 부르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자다가 편안하게 가는 복보다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복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부모를 여었으니까 막 곡하고 슬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본인 자신이 죽는 그 자체가 슬픔이야. 죽기 싫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끝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나야 돼? 소망이 없는 거지. 슬픈 얘기지. 옆에 사람이 나 죽었다고 슬피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 자신을 말하는 거야.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우리는 슬픈 자입니다. 불쌍한 자예요. 소망 없는 자같이 슬픈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들, 사단의 권세요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저경에 잡아놓는,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참다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